사무엘이 태어나서 그가 어릴 때 또 자랄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사사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엘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그것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2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를 살았다. 엘리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일 때, 사사일 때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는 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리의 몸 상태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동일해요. 본문에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깜깜해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그것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 엘리의 몸 상태가 되는 거죠. 엘리의 상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암흑기와 같은 상태였다. 그런 상태였죠. 이 엘리의 영적인 우둔함, 그리고 영적인 둔감함 때문이었을까요? 이 엘리에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도 영적으로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두 아들을 평가합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의 두 아들도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그 시대, 우리가 흔히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는 그 사사시대, 엘리 시대도 또한 그 시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조차도,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조차도 영적인 둔감함과 영적인 무감각함에 살았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는가? 대제사장조차도 눈이 깜깜해서 영적인 우둔함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영영 떠나버리고 희망과 소망은 없는 것인가? 사람에게서 희망과 소망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거겠죠.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저기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저 등불은 진짜 등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깜깜함을 밝혀주는 등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의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등불 하나는 아직 켜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과 소망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저기 본문 끝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 등불이 쫙 비춰지고 있는데 그 등불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영적으로 혼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하는데, 그 새로운 등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무엘을 통해서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들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앞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전면에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사무엘상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일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그 가문을 먼저 심판하고 말겠다. 더러운 것을 먼저 깨끗하게 치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더러운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로운 거 그 위에 올려봤자 그게 새로워지겠는가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더러운 죄악의 습성들,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한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워진다고 몸부림칩니다. 특별히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나는 이제 새로워져야 되겠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각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하루에 10장씩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더러운 나를 벗어버리지 않고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으면 그것이 우리가 과연 새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습관들, 내 속에 버려야 하는 그 과거의 나,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내가 새로워질까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를 잡고 있는 것,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잡고 있는 것,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내 속에서 잡고 있는 그것을 내가 버리지 않는데 새로운 거 매일매일 해봤자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달려가지 못하게 막는 그 무엇, 그것이 때로는 성공을 향한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고 또 하는 엄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나로부터 결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화려한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한들 그것은 올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새롭게 그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새롭다를 이야기하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가? 제가 얼마 전 설교 때 잠시 소개했던 그 사람인데요. 스캇 팩이라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원죄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접근해요. 원죄가 왜 생겼을까?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 물론 이 사람이 이제부터 주장하는 내용은 심리학자가 본 거예요. 신학적으로 공인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로서 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랍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왜 게을렀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먹습니까? 뱀이 그들을 꾀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뱀이 저거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괜찮습니까? 아니 그거 먹으면 왜 죽습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알고 왜 동산 중앙에 그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왜 못 먹게 합니까? 다른 건 다 먹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 말로 하면 하나님과 논쟁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했어야 된다. 왜 못 먹게 하는지. 그 열심 없었다는 거예요. 즉 게을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좀 더 재밌는 건요, 이 게으름,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게으름이 생겼는가? 그 게으름은 어디서 왔는가?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게으름은 두려움에서 왔다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 앞에 감히 물어보기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 왜 이거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지 모르는 두려움. 내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화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 묻는다는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게으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렇게 그 책에는 주장하고 있죠. 이것이 신학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두려움. 우리는 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게 막는 그것을 우리는 던지지 못할까? 분명히 그것이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왜 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할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계속해서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던지지 못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듣기 싫은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내보다 더 잘 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그 자존심 상함. 누군가를 안 미워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싶은데,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못 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달려가고는 싶은데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꺼내놓지는 못하고 그저 성경 새롭게 읽어야지.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만 계속해서 읽는 새해가 아닌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을 막는 그것을 온전히 던져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지기 원하세요? 2020년 2년도에는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한 단계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나를 과감히 버리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새롭게 나갈 수가 없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던져버릴 그런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속에 있는 거 여러분 그거 꺼내놓지 않고 새로운 거 아무리 시도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새까만 먹물 묻어있는 것 위에 하얀 칠 해봤자 그게 하얗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 던져버린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들어가지고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엘리 가정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는데 무엇을 도구로 심판하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질 수가 있을까? 다음에는 이겨야 될 텐데 이기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길 거야. 그런데 졌습니다.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고 병사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전쟁에서 결말은 났는데 아직 모르고 있겠죠. 이기기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도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막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초조한 엘리의 모습을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엘리가 막 떨었어요. 왜 떨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혹시나 전쟁 중에 이 언약궤가 파괴될까 봐, 혹시나 이 언약궤가 부서질까 봐, 혹 금이라도 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얼마나 위대한 그리고 소중하고 경건한 그 물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아무나 손도 못 대요. 아무나 손대면 죽어요. 우사가 손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함부로 볼 수도 없는 영광이 찬란한 그 언약궤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엘리의 마음이 얼마나 떨릴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 혹시나 파괴는 둘째치고 금이라도 하나 갈까? 막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한 명이 막 뛰어와요. 전쟁터에서 뛰어오는 병사예요. 막 뛰어오더니만 엘리가 물어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병사가 엘리에게 말합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요,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놀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서 넘어져 죽는 이 엘리를 바라보면 참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놀라서 넘어져 죽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전에 떠났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빈 껍데기 같은 언약궤 빼앗겼다고 놀라서 죽는 엘리의 모습이 너무나 웃기다는 거예요. 엘리가 놀라서 넘어져야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언약궤 빼앗겼을 때가 아니에요.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내 두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때 놀라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 너의 집안을 내가 심판하고 말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놀라 넘어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다음에 이 엘리 언약궤 빼앗겼다고 놀라버리는 이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함과 둔감함. 하나님의 영광 다 떠나버렸는데 언약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빈 상자에 불과하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주었어요. 그거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추고 놀았어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돌판을 완전히 땅바닥에 패던 것처럼 두 돌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그 두 돌판을 어떻게 모세가 던져버린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인데 경건치 못하게 어떻게 모세가 그걸 던진단 말입니까? 자기의 감정 하나 추스르지 못하는 그런 모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돌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돌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 춤추고 있는데 그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두 돌판 아름답고 멋진 유리 글라스 만들어서 그 안에 딱 모셔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옆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여호와라고 춤추고 있는데 차라리 던져버리는 게 낫지.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떠나버렸는데 돌판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고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를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다 떠나버렸는데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다 떠나버렸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다 사라지고 눈은 어두워서 영적인 분별력은 다 사라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하나도 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는지 살펴볼 수도 없는데 거룩하게 찬송을 부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은 예배, 빈 껍데기만 남은 기도, 빈 껍데기만 남은 이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이 엘리는 사사로서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사 40년에 어떻게 그가 사사 40년을 지냈는지 하나님의 평가가 딱 한 줄 나옵니다. 뭘까요?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문 곁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게 4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던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을 사사로 지냈습니다. 이게 지금 사사에게 붙여질 인생의 결말입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겠습니까?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그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말이 뭐예요? 그가 비대하여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리 위대한 일, 세상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은 그런 크고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비대해져서 뒤로 넘어져 목 부러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일, 큰 일, 멋진 일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그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뒤로 넘어져 목 부러진 인생이더라.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뭐 큰 위대한 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하지 못했던,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내 속에 있어서 버리지 못했던 것을 그거 온전히 버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그의 나라, 그의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가?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마십시오.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을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 큰 일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우리를 들어,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죽었어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2명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통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 가문이 풍지박산났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에 아직 죽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 엘리의 며느리. 그 여인은 그 당시에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임신했는데 아마 거의 출산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에서 남편 비느하스가 죽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비보가 날라왔죠. 자기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 엘리의 며느리,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마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아들 태어났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관념치 않았다, 신경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 태어나는 거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고 왜 신경도 안 썼을까? 물론 남편이 죽었으니까, 시아버지 죽고 풍지박산 났으니까 기뻐한들 뭐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여인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남편이 죽고 집안이 풍지박산 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었구나,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구나, 그렇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렇게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저랑 성이 똑같아요. 이가봇이. 이가봇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녀가 슬펐던 것,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죽은 것도 아니고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한에 맺혔으면 애 이름에다가 이가봇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엘리 가문에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몰라. 대제사장 아들 2명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이름 없는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아들을 낳는 것만큼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경도 쓰지 않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다 떠나버렸는데 세상이 주는 성공의 그 기쁨 손아귀에 잡고 있는들, 그게 진짜 기쁠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를 이가봇이라고 짓고 성경에 보면 죽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우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잡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잡고 일어서는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성공일 수도 있겠지요. 또는 자녀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은 참 소중합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거 아무리 두 손에 꼭 움켜쥐고 있어도 죽은 인생입니다. 여호와의 영광만 있으면 그것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가봇의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그런데 결국 뒤를 돌아놓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더라. 이가봇.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던 것은 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어떤 인생일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니겠죠. 내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 버려야 하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것, 던져버려야 되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던지지 못하는 것, 아까워서 던지지 못하는 것, 그거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는 삶, 그 삶이 이가봇의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